여러분, 이 구절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.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.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.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.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잘 가꾸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. 사람의 이 몸 가운데서도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. 이것은 비단 몸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하나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로서의 중심을 잘 잡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살아나는 하나교회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 교회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붙인 것입니다. 사람의 겉모습, 그 사람의 겉모습을 하나 떼고 나면은 무엇이 남을까요? 사람의 겉모습을 하나 떼고 나면은 결국에 사람에게 남는 가장 중심인 이 마음이 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.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. 하나님은요,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십니다.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죠.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십니다. 그래서요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,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데요. 빌립보서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 서라,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,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주 안에서 서라, 이렇게 담대하고 굳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의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요, 바울이 많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이 로마의 시위대 감옥이다라고 하는 그곳은 자신의 생명을 달리할 수 있는 곳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. 죽든지 살든지, 죽는 것도 좋습니다. 사는 것도 좋습니다.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직감적으로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런데요, 바울이 이제 그 생명을 달리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? 이 빌립보 사람들,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.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과연 바울이 전했던 저 복음은 진짜인가? 바울이 전했던 저 복음은 힘이 있는가? 바울이 전했던 저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는가? 그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자신의 죽음과 함께 바울은 평생 일구어온 이 전도,
복음 전도의 이 사역이 무너질 만한 상황입니다. 곳곳에 다니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 교회에 자신을 의심하고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달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 어떨까요? 제가 바울이라면 너무 불안했을 것입니다. 제가 바울이라면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. 제가 바울이라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. 중심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죠.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? 유인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유인물, A4 용지 유인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.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,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,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. 아멘. 그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주 안에 서라! 이렇게 담대하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? 그것은 그 앞에 있는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 유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3장 20절을 읽으시면 제가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. 아멘.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,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의 모습 가운데에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 역시 새롭게 영광스럽게 빚어주시고자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주 안에 서라.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, 너희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, 이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, 그 감각이 있으면요, 담대해집니다. 그 감각이 있으면요, 여러분 용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. 내 미래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탄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, 여러분?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얼마나 굳건해지겠습니까? 여러분,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물질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전보다 2배, 3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에 당연히 과감하게, 담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?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.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?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 살아나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자입니다.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눈이 멀 정도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것을 그는 직접 보았던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내가 저 예수님을 봤는데 나 역시도 저렇게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이렇게 담대하고 과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.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계시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1장 5절에 보면요,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.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빌립보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